우리가 지난주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낸 야곱을 봤죠. 그 야곱이 다시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처음 하란으로 향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외삼촌의 댁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편안한 길을 다 놔두고 굳이 산길로 다녀야만 했고, 또 잠을 자는 것도 도시에 들어가서 편안한 침대에 눕지 못하고 노숙을 해야만 하는, 정말로 그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 베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그 베델에서 정말로 소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근심과 어떤 걱정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고민과 근심이 있으면 발이 무겁지만 그게 다 해결되면 어때요? 굉장히 가볍잖아요. 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이제까지 온 길을 돌아가서 편안한 길을 통해 하란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되었죠.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된 그 이제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뭐가 되냐면요, 야곱이 발을 들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걸었다는 것보다는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볍게 발을 들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뻐 뛰면서 즐겁게 어떤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 출발과는 다르게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이제 동방 사람의 땅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서 바로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에 잠시 멈춰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우물이 있었고 그 곁에 새 양떼가 누워 있고 목자들이 근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아주 큰 돌로 그 우물의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우물이 왜 큰 돌로 막혀 있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물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물은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근동지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물은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우물을 하나 파기 위해서는 몇 달의 노력을 기울여도 사실 우물 하나 팔 수 있을까 말까였죠. 이삭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팠다 하는 우물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삭이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삭도 나중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죠. 보통은 뭐 10개를 파야지 한두 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물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물 때문에 싸웠어요. 우물 때문에. 특히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물의 경우는 매우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본인들의 판 우물은 소유가 본인이었으니까 본인들만 쓰면 되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물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오염되거나 아니면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물을 퍼가서, 이게 우물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퍼가면요 바닥에 보이게 다시 좀 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외부의 오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 큰 돌로 그 우물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때문에 이 우물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큰 거죠. 그래서 모든 목자들이 모여서 그 돌을 옮겨야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우물을 옮겨서
같이 우물을 사용합시다 라고 동의가 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데 있어서는 마을의 모든 목자들이 다 모이지 않으면 돌을 옮겨서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전체적인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이었어요. 한두 명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자 하는데 아니 우리 또 기다릴까? 아니 빨리 우리 먹이고 가자 하면은 이 한두 사람은 나중에 와서 본인이 돌을 옮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목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에게 다가간 야곱은 그들에게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묻죠. 내 형제요. 자기가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언제 봤다고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친근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알겠죠? 아빠의 집을, 이삭의 집을 떠날 때는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산길로 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갔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되었고요.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고요. 언제 봤다고 가가지고 내 형제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야곱의 성격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 야곱의 성격은 그냥 집안에서 그냥 반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머리를 잘 쓰고 이성적이고 세밀하고 치밀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활달한 성격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에서였죠. 형 에서였는데 지금 본문에서의 야곱은요. 마치 에서와 같은 어떤 성정으로 지금 굉장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우물은 하란을 비롯한 근처 여러 마을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양의 우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야곱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단순한 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안전하게 지금 이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야곱이 그의 가벼웠던 발걸음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도 알고 있죠. 정말 안전하게 이곳에 왔어요. 야곱은 하란에서 왔다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손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원본은 뭐라고 되냐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고 됐어요. 근데 원래 라반이 손자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그래서 근데 왜 히브리어는 벤이 아들이란 뜻인데 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왜 아들로 번역 안 하고 손자로 번역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들 아니고 손자 몇 대 손까지도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들이긴 하지만 의역을 한 거죠. 손자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하자 야곱은 이어서 그들에게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며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매우 기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 먼 하란 땅에 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는 형 에서의 손에서 도망치기 위함이었고 사실 근데 그것은 언제 해결되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이미 게임 끝이었어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목적이 남았는데 그것은 라반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라반의 딸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촌 라반의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라는 것은 그가 라반의 딸과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하면 라반의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또 그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라반에게 딸이 있고 또 라반의 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청혼을 했을 때 어떤 큰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집을 떠난 목적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매우 기뻤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선심 쓰듯이 여기도 되게 웃겨요. 이 우물이 누구 거예요? 마을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먹이세요. 먼저 먹이세요. 자기 것 마냥 이렇게 느껴지세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넘치고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또 라헬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녀와 1대1로 만나기 위해 먼저 온 목자들을 먼저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 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목자들이 모이지 않았고 그들의 룰은 뭐였습니까? 다 모여야 돼.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모든 목자가 다 모여야지 우물을 먹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야곱이 선심을 쓰듯 얘기해도 다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에 드디어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녀와 목자들을 도와서 우물의 입구를 옮겨요. 같이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라헬을 도와 그녀가 몰고 온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어떤 라헬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입맞추고 울면서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돌을 같이 옮겨주더니 내가 당신의 양떼를 다 먹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다 먹여줘요. 그것도 참 이상한데 갑자기 그녀에게 와서 입맞춥니다. 희한하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를 포함해서 근동이라든지 또 서구권에서는 가까운 친지 사이에 입맞추는 게 일상적인 인사법이긴 했어요. 축복을 받으러 간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맞추기도 했었고요.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달려가 입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인 야곱이 낯선 사람이자 처음 보는 야곱이 처음 보는 처녀인 라헬에게 입맞추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 문화에서도 이상한 거였어요. 심지어 야곱과 라헬은 지금 처음 만난 사이이며 라헬은 이 야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죠. 물론 야곱은 이 여인이 누군지 라헬이 라반의 딸인 것을 알고 있지만 라헬은 모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행동은 좀 이해가 되죠. 너무 반갑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면서 다가가서 뽀뽀했다. 입을 맞췄다. 그래 야곱이라면 그래 그 힘든 여정과 여러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라헬은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라헬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본 낯선 이 남자에게 야곱이라고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맞췄다는 것은 참 대단한 호감이었다.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그래요. 라헬의 마음 가운데 야곱이 첫눈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라반 역시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이 야곱을 영접하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일을 말하였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과 어머니가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때문에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을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 이유, 즉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물론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점 내용은 뭐였다? 결혼에 관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마 주된 그가 이야기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는 와중에 야곱의 심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처음 본 라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주한 야곱에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거주한 한 달 동안 그는 라반의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겠죠. 라반은 비록 야곱이 자신의 조카이지만 무일푼으로 부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다른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창세기 뒤에 얘기를 다 알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익에 민감하고 그쵸? 누구 같아요? 네, 맞아요. 야곱이 똑같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이해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익에 민감하고 욕심이 많은 라반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즉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참 잘해요. 만족하니까 그를 확실히 더 붙잡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한 달 동안에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라반의 성격상 전혀 그쵸? 재물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 야곱에게 절대로 딸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이 보기에도 놓치기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일머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일머리가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타고난 성격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자 같은 성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뭔가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기 위한 그 작전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맞게 성격과 시간과 때를 다 맞춰가지고 작전을 짜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야곱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관찰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때문에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완벽하게 하지만 일이 어때요? 진행이 좀 느려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또한 육체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육체적으로 하는 것과 또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더해진 거죠. 어떻게 더해졌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소극적이었던 그의 어떤 모습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아까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격이 정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 뭐예요? 치밀하고 세밀하고 이성적이고 어떤 그런 성격에다가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모습까지 성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까 매우 이제 누가 봐도 이 탐낼 만한 일꾼이 된 거죠. 라반이라고 하는 그 깐깐한 이 삼촌이 보기에도 정말 놓치기 싫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서 말을 걸고 친분을 쌓는 것도 역시 그런 모습이었죠. 또한 이제 이런 것들 역시 야곱의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위해서 미래의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매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라반이 내 삼촌이 내가 사랑하는 저 라헬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야곱의 성격상.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그의 결혼 계획은 겨우 한 달 만에 지금 큰 진전을 이룬 겁니다. 한 달 만에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이 제안은 품삯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딸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크게 뒤통수를 맞긴 하죠. 라반이 한 달간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그 시대의 평균적인 품삯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한 것은요. 야곱이 당연히 자신의 딸을 배필로 달라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이 무일푼인 야곱이 라반의 딸과 결혼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 늙은 종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죠. 낙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끌고 그 먼 길을 가서 그걸 주니까 기쁜 마음에 딸을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이는 또한 라반이 야곱을 무일푼으로 부려먹으려고 한 어떤 속셈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더 시키고 싶어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담보를 잡아놓고
최대한 많이 뽑아먹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라반과 야곱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도 알아요. 아, 삼촌이 나를 정말로 잘 부려먹으려고 지금 덫을 넣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요. 사랑에 빠지면 이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어요. 뭐야? 라헬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이성과 능력을 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것도 아주 통 크게 내가 몇 년이에요?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통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랑의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녀의 부모에게 최대 50세겔의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명기는 훨씬 더 이후에 작성된 거긴 하지만 시대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돈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는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는 쫓기듯이 집을 나와야 했기에 수중에 여행할 돈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노동을 제공해서 신부를 얻기 원했고 이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신부를 얻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나친 대가였습니다. 욕심이 많은 이 외삼촌과 조카는 이 어마어마한 거래를 어떻게 논쟁도 없이, 그쵸? 어떻게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바로 그냥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놀랍습니다. 야곱이라면 원래 그럴 타입이 아니죠. 그렇죠? 7년?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아무튼 이 사랑에 빠진 야곱은 이성을 잃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일꾼은 사실 거의 노예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품삯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만 부리는 주인과 그 노동자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어떤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조카이긴 하지만 이미 부리는 사람이 됐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하는 것 몇 배 이상의 어떤 고난을 야곱이 겪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지금은 인권이 많이 신장했다고 하지만 불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했던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 초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말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몇천 년 전이 이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거의 진짜 노예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비록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7년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도 7년이면 거의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짝사랑도 7년이면 힘들어요. 죽도록 일만 하면서 어떻게 7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 아멘. 성경은요, 그 7년이 야곱의 마음에서는 겨우 며칠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7년이라는 시간은 신부를 얻기에는 어떤 대가치고는 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을 봉사하는 야곱은 그 시간이 과하다거나 혹은 너무 길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요. 왜? 라헬 정도의 여자라면 이미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7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을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힘들고 고단하며 많은 일인데 또 모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버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반대로 분명히 같은 일이고 매일 반복하던 일인데 평소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많이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정말로 더디게 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는 정말로 쉽게 생각하고 하나는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음 먹기 다르다. 야곱은 지금 그 차이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는데 사실 그 마음이 그 근본을 보자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열정 때문에 어떤 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정말 쉽게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이 틀리겠죠. 하지만 이 모든 마음,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에게는 뭐 희망, 누군가에게는 또 열정, 이 모든 마음의 근본 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이 이성인지, 어떤 물질인지, 어떤 명예나 성취욕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인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기초는 그거예요. 마음 먹기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결국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성이었죠. 라헬이라고 하는 이성의 여자. 이 여자를 사랑했던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어떤 무언가를 갖고 싶거나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빨리 보고 싶거나 이러면요. 그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맞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겹거나 또는 어려움으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7년이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시간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의 행보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으며 그의 마음은 큰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먼저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첫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녀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이라고 한 시간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7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다 은혜였으며 그 모든 시간은 기쁨이었으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봅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산지역에서 어려운 길을 통해서 쉬운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밑에서 7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야곱이 아니라 제3자가 옆에서 지켜보면 야곱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예,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연히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행복했다고요? 야곱은 행복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불쌍하게 느낄 수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리차드 도키스 같은 무신론자는요, 진화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런 신을 믿어가지고 불행을 자초하느냐고 악담을 하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말에 야영도 갈 수 있고 또 주말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될까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냥 옵니까? 우리는 헌금도 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돈까지 지불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불쌍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곳에 억지로 나오라고 한 사람 있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너 안 나오면 뭐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배 빼먹으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혼날까봐 나온 사람 여기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는 적어도, 그쵸?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야곱을 봤을 때 고단한 삶처럼 보였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고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마음이 기뻤듯이 우리의 마음도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야곱의 자신과 그의 긍정적인 마음, 그의 친절함, 그의 행복한 시간들,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적어도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이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졌던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이 감정적인 기쁨은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지죠. 때문에 이 기쁨이 지속되어질 때는 우리가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 느꼈던 모든 고단했던 삶들이 기쁨으로 다가와요. 미워 죽겠던 저 사람이 갑자기 이뻐 보여요. 하나님 만나면. 물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도 고비가 찾아오고요. 신앙에게도 굴곡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 오고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의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이 기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의 이 기쁨의 시간들이 기초가 되어져요. 많은 기초가 되어집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요. 믿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앞으로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주의 일들을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기까지 약 8년, 9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연단 받은 가운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호락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기쁨보다는 슬픔 또는 즐거움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건요. 그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강력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